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23년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의견이 부정적입니다. 그만큼 일본 선교가 어렵다는 뜻이죠. 일본 선교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한국보다 훨씬 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복음화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일본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나누고 또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사실 우리 역사에 남겼던 그 상처를 먼저 떠올리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일본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 선교를 해야 하는가? 일본 선교가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일본 선교는 우리 민족에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분의 아버지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웃이나 친척들 중에 이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쉽게 용서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이들을 향한 나쁜 감정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심각하기만큼 좋지 않았던 2005년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위안부 문제, 또 위정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상하고 또 일본이 용서가 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이유들이 많은데 2005년도 그 해에는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했다라는 표현으로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고 일본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일본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고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일본을 사랑해보리라고 의지를 들이고 애를 썼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위정자들이 하는 말과 또 그들의 태도에서 일제 침략을 당연시하고 또 미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본에 선교를 하러 온 여러 나라에서 오신 10여 명의 선교사님과 또 일본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어떤 한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자연스럽게 순서가 없이 누구든지 대화식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본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용서가 안 됩니다. 제 안에 미움을 제거해 주시고 진심으로 일본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도가 끝나고 몇 초 지나지 않았을 때 누군가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제 눈앞에는 머리가 하얗게 새신 일본 할아버지 목사님 한 분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두 손을 꼭 붙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상, 우리 일본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성철아,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니?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 저는 일본을 용서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목사님을 그냥 끌어안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제 입술에서 터져나온 기도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일본은 반드시 부흥해야 하고 또 부흥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부흥할 것입니다. 라는 진심 어린 일본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제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이 일본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일본을 계속 미워하고 자손 대대로 미워하도록 묶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을 계속 미워하고 있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국을 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본은 총과 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일본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일본 선교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일본 선교는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죽어야 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가 바로 이 일본입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독교 역사도 한국보다 훨씬 길고 또 많은 선교사가 오랫동안 선교했던 이 나라, 게다가 순교자의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렸던 이 나라인데 왜 기독교 이게 선교가 잘 안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알았는데 그것은 사탄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일본 선교가 진척이 못 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본이 이렇게 선교가 어려운 이유에는 세계 복음화의 어떤 열쇠와 일본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비자 없이 그 나라 여권만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숫자를 나타내는 헨리 여권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일본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일본 여권만 있으면 지금 당장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상명령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갔던 나라들은 이슬람권 또는 힌두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나라들, 몇 나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그곳에 들어갑니까?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선교를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위험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들어가는 것조차도 지금은 어려워졌습니다. 일본은 대외 순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난 30년 동안 연속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이 경제력이 해외에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전 세계 어디를 가보더라도 일본 제품, 또 일본 사람, 일본 돈, 일본의 영향력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일본 선교 사역이 부흥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것이 일본 복음화가 전 세계로 복음화로 그렇게 연결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가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contextualization,
상황화하는 능력을 꼽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 사역할 수 있는 능력, 그것입니다. 저는 매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일본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일본 사람 특유의 그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그 친절, 그런 것들 때문에 매년 그 풍성한 선교의 열매들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국인들의 영성, 그리고 열정, 그리고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상황화의 이 능력이 서로 손을 잡기만 한다면 세계 복음화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일본 선교, 우리 민족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입니다.